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매년마다 써내는 일종의 리포팅, 보고서 같은 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벌써 15년 넘게 매년마다 출간이 되고요. 이 연말이면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저도 그걸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이 가장 히트작은 제가 볼 때 2018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실었던 내용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전에도 있던 단어지만 알게 되고 썼던 뭐 욜로, 워라벨, 언택트, 기존에 있었던 뭔가 좀 알쏭달쏭한 용어지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런 생각 많이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유행처럼 했던 히트작들이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상업주의다, 또 과학적 기반보다는 그 유행어 만드는 거에만 집착한다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글쎄요, 저같이 이런 종교인 입장에서는 세상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일종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키워드 트렌드가 있을까라고 할 때 한 10가지 정도를 이 책이 또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예측하는 키워드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분초사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초사회, 시간이죠. 근데 시간을 말 그대로 24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1분 혹은 60초 단위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겠나 싶긴 한데요. 본인이 타야 할 버스가 몇 분 후에 정류장에 도착하는지를 아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보면요, 내가 타야 할 지하철이 지금 전역 혹은 전전역을 출발했다면서 친절하게 알려옵니다. 그뿐 아니고 치킨 하나를 주문해도요, 지금 어디쯤 오는지를 아는 나라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시간을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그 배달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내 택배가 어디쯤 오는지도 정확히 알고 언제 오는지를 분 단위로 아는 나라, 그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일부 몇 분들은 아직도 택시를 잡기 위해서 추운 도로에서 서가지고 손을 들고 택시를 잡는 분이 아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택시는 어떻게 잡아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몇 시 몇 분에 정확한 장소까지 오게 하는 콜택시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엔 이미 갖춰지고 매일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시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선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1화부터 끝화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소위 말해 OTT 채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부 다 몰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 봅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를 나 오늘 30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2배속으로 봅니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봐야지. 그러면 1.2배속 정도로 보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다 요약한 요약본들이 유튜브에는 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마치 내 시간을 내가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게 오늘 분초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11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그런데 11시 2분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면 불편하실 분들 계실 거고, 12시까지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미 12시 1분만 돼도 이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끝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게 편리하고 정확해 보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유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뭔가 그 중간에는 여백이 없이 뭔가 시간이 초 단위로 채워진다는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바삐 돌아가고 전기만 좀 나가도, 혹은 내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고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카톡이 30분만 멈춰져도 온갖 불평불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지고 더욱 분주해지고 여유는 더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면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퀴드는 액체고요. 폴리탄은 큰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한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취향이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건 단순한 이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주 인구에서 관계적 인구로 앞으로 이 사회가 이미 바뀌고 있는 거죠. 고향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내게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입니다. 예를 들면 살기는 춘천에 살아도 출근은 의정부로 하고 내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땐 강릉으로 가서 노는 거죠.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은 사람을 만나기도 용이하지만 큰 넓고 큰 지역도 축소해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왜 영어를 쓰는 거야? 이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한 번 들어선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을 아는 척 해야만 조금 살기 쉬운 사회인 것 같아 두렵고 걱정되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도 ESG 경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줄임말인지도 모르면서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옛날 같으면 조금 쉬운 이름들을 썼을 텐데 조류독감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그런 병도 럼피스킨 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럼피라고 하는 게 혹인데요. 피부에 혹 생기는 병인데 우린 또 그런 거 하나에도 영어를 써줘야만 뭔가 시대 변화에 맞춰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더욱 힘든 일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좀 어둡죠?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내년 오는 거 10년 후, 20년 후에는 도대체 말이나 통하겠나? 지금도 키오스크 조작하기 어려운데 10년 후에는 밥도 못 사 먹고 뭐 택시도 못 잡고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생활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탐지하면 탐지할수록 연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술은 더욱 어려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보고 옵니다. 똑같은 걸 12명이 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3장 27절이죠. 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요약하면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거주민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선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33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니다. 싸우면 집니다. 정탐의 의미는요, 보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서 똑같은 걸 봤어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이 좋고 사는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들이 강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못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우리 집은 안 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려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강원도는 안 돼. 선지국 가는 거 좋지만 대한민국이 되겠어? 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폄훼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사실에 기반을 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 우리 집 내가 잘 알아. 내 자식 내가 잘 아는데 안 돼.
춘천 난 평생 낳고 자랐는데 춘천 사람들 안 돼. 강원도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탐지한 것에 대한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까지 부정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약해서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느냐, 32절,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해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하나같이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우리 죽었다. 과정을 잘 보면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남들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부러워할 줄은 아는데 그 다음에 나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악평합니다. 불평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해요. 남을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 비하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엔 공격성을 가지고 말해요. 이 불평이 커지고 심각해지면 욕으로 나갑니다. 비방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 논리가 바로 이런 형태죠. 원수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자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서. 비뚤어진 열등감은 공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있었던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어두워지고 내 미래가 암울해지면서 비방과 욕설, 공격 성향으로 인생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당연한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까지는, 탐지까지는 잘했는데 그 탐지한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반면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두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는 갈렙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죠. 이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야, 갈렙의 말은 시원시원합니다. 야,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좋은 땅 맞지 않냐? 그럼 속히 올라가자. 속히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야, 분명히 거기 사는 사람들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약한데 어떻게 능히 이긴다고 하느냐? 자, 갈렙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갈렙은 다르게 말했을까요? 갈렙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갈렙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야. 갈렙은 뭐든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냥 빵점을 받아도 괜찮아. 내 아들은 다음에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이야. 이렇게 하는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된다고 말한다고 다 됩니까? 그건 상당히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무시하고 말하는 거는 이건 좀 허풍에 가까운 거죠. 근데 갈렙은 허풍쟁이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갈렙 자체가 전쟁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 야, 싸우고 싶어. 막 전쟁하고 싶어. 갈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 정탐꾼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탐지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담대하라입니다. 근데 이 담대하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탐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탐지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목적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뭘 보느냐 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왜 알아볼까요? 거기 있는 군대가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뭐 하려고 알아보는 걸까요? 이것은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지하도록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성읍인지 산성인지 거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걸 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는 정착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친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복하는 겁니다. 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싸워야죠. 그리고 그 땅을 취할 때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물, 재물을 취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정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탐하고 탐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탐지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준비요?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싸우냐 마냐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복할까 말까 이런 거 정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뭘까요? 본인들이 정복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분명히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차마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방은 강하고 세상의 문명, 문화, 과학은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이게 두렵죠. 저는 이 담대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자존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렙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군사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조금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즉, 내 군사가 많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거의 어두운 면은 뭘까요? 군사가 줄어들면,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도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유나 나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줄어드시거나 사라지시거나 약해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 함께하는 동행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약속을 믿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너희가 나를 도대체 언제까지 멸시하려 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이 여호사와 갈렙뿐이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이 참된 승리로, 참된 승리의 이김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이들의 고백입니다.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놀랍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평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걸 좋게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인정해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은 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들은 강하고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말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질까 봐, 가난해질까 봐, 병들게 될까 봐, 실패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소외당할까 봐, 남들보다 뒤떨어질까 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에 파묻히며 살고 있습니까? 자식이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계획이 안 될까 봐. 우리는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 붙잡고 살 때 우리는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 두려워하던 이들은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바로 가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갈렙의 말을 수용치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방황이 그래서 시작이 돼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갈렙처럼 지금 즉시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공격했다면 광야 40년 없이 바로 가나안 들어가서 이겼을 거예요. 1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고 내년이오죠. 또 1년이 갑니다. 그런데 연말 우리의 삶을 두려움 앞에 내어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내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죠. 그리고 그때 반대했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세월 늦긴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 소양교회가 안 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